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9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봐야 하는데요. 오늘 우리들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624페이지에 있는 역대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훗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 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야의 손자 무술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니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야의 증손 르우엘의 손자 스바랴의 아들 무술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아멘. 혹시 끝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속에 있거나 과거에 좋았던 시절만 그리워하며 현재의 어려움에 낙심하신 적이 없는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역대기의 말씀은 바로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역대기는 단순히 지나간 역사를 기록하는 책이 아닙니다. 역사를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그 공동체에게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쓰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보다 그 사건이 왜 일어났으며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 초점을 맞춥니다. 특별히 역대기 저자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태도가 이스라엘 민족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강조를 하죠. 역대기가 쓰여질 당시 원 독자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막 돌아와서 폐허가 된 고향 땅을 마주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고향 땅에 돌아와서 즐겁기도 했겠지만 사실 아픈 마음이 더 컸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고향 땅은 70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무너진 성벽, 황량한 현실이 그대로였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깊은 절망감과 무력감에 휩싸였을 것이죠. 어쩌면 차라리 포로였던 바벨론의 생활이 더 나았겠다라고 불평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꼭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을 그리워했던 것처럼 우리가 뭐하러 이런 광야와 같은 고향 땅에 돌아왔는가, 차라리 포로가 더 나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이지요. 바로 그때 역대기 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역대기서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로 이 구장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역대기 저자가 1장부터 8장까지 길고 긴 족보를 기록한 후에 9장 1절에 느닷없이 갑자기 무엇을 말하냐면 그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요? 유다가 뭐했기 때문이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여러분, 본인이 가지고 계신 성경이 자신의 성경이라면 이 범죄라는 단어에 좀 체크를 해 주십시오. 이 범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말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냥 실수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실수를 넘어서 배신, 불충, 반역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말이고 범죄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단어 안에 있는 뉘앙스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렸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저버렸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1절에 나오는 범죄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난 유다 민족이 얻은 결과가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포로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어려움과 고난, 그것이 누군가의 죄악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내가 얻은 결과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그분을 예배하지 않는 삶은 우리들에게 어떤 결국을 주게 되냐면 사로잡혀가는 인생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바가 있었는데 내가 원치 않아서 돌이키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기보다 세상의 성공을 위해 불법적인 접대를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즐거움이라는 관점으로 선택한 일들 혹시 있지 않으셨는지요? 그 일들의 결말이 어떻게 찾아오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로잡혀 갔다고 명시합니다. 사로잡혔다는 것은 즐거운 여행을 떠났다는 것이 아니지요. 내가 원치 않는 상황과 환경에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니는 비참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떠난 결과는 도리어 내가 원치 않은 상황과 환경에 끌려다니게 된다는 것을 역대기전에서는 분명하게 조명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서도 무엇을 여시냐면 희망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1절이 과거의 아픔과 그 원인을 지적했다면 이어지는 2절은 무엇을 알리는 것이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아멘. 자, 처음으로 거주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고 황폐해진 땅에 다시 사람들이 돌아와서 거주를 하기 시작했고 정착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기 저자는 누가 먼저 돌아와서 정착했는가? 원독자들과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처음으로 정착했고 거주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주관하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 이들이 가장 언급되었을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공동체 회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회복되어져야 이 민족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굳건히 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그분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황폐한 땅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것이고 과거의 영광을 현재로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지금 역대기 저자가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역대상 1장부터 8장까지 그 기나긴 족보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봅시다. 그 족보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건 단순한 이름의 나열들이 아닙니다. 그 족보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당신들은 영광스러운 다윗의 백성들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정체성과 같은 족보입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베푸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과 영광들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이 현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품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과거의 영광을, 그 잃어버렸던 영광을 어떻게 다시 오늘날의 현실로 이어올 수 있는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올바른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지적된 범죄함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실패, 관계의 단절을 의미했다면, 오늘 2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이어가야 참 생명과 참 소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예배를 의무나 형식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은 하나님께 매여 있는 시간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고, 나의 자유가 침범받는 시간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매일 때 비로소 세상의 것들로부터 참된 자유를 얻는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그 바른 관계가 세워질 때 우리들은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자유를 누릴 수 있고 회복을 누릴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대기 저자가 요구하고 강조하는 것이죠.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권속들, 역대상 9장 1절과 2절은 우리들에게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미래의 희망을 건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황무지에 처음으로 돌아와 정착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처럼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를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절망의 자리, 혹시 황폐한 영역이 있습니까? 과거의 실패나 현재의 어려움에 매여 좌절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영역에 새로운 마음가짐을 다짐으로써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임하는 은혜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영광이 현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것에 있습니다. 관계를 여러분 바라보시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용인영락교회 모든 권속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날개로 우리들을 덮어주시고 과거의 영광을 오늘날에도 이르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을 떠나왔고 주님의 관계에서 벗어났던 우리들의 지난 날들을 회개하며 다시금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해 우리들의 예배를 회복하고자 이 시간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결단하고 결심한 그 마음가짐들이 영원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인생에 황폐함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주여, 온전한 관계를 통해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통해 주님의 새날 새 역사를 만끽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낭만과 주저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굳건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할 때 하나님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도록 또한 우리들의 인생에 무너진 예배의 제단이 회복되도록 우리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또 우리들의 인생 속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 교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고 어두운 세상의 영적 대안을 제시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의 주민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주체 사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김정은 우상 체제가 무너져서 복음 통일, 평화 통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를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었고 이제 새로운 시즌을 우리 대한민국이 마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위정자들과 대통령에게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세워진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민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정책을 펴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환우들과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안수집사 수련회가 있는 날입니다. 그 수련회 기간 동안 시간 동안 은혜의 시간, 사랑의 시간이 나눠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든든한 교회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서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하나님께 아뢰면서 우리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해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형언할 수 없는 사랑과 형언할 수 없는 능력으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며 회고하며 우리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올바른 관계가 세워져 있는지 나의 예배는 단순한 의무와 형식만으로 가득 차 있진 않았는지 내 마음은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주여, 내 인생에 다시금 괴로움과 황폐함이 찾아오지 않도록 주님, 우리들의 삶에 주님을 향한 관계와 주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님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주님이 내게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